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축복의 인사예요. 자, 2023년도 마지막 축복 인사.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기분 좋을까?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에 선포한 대로 이 사람에게 복을 줄까? 그리고 그 복이 이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로 다시 올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을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하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 있나요? 어깨가 아프시면 저는 어깨가 아프지만 우리 집사님은 어깨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근육이 뭉쳤지만 근육이 뭉쳐지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위가 너무 아픈데 우리 집사님은 새 위가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병이 없으면 그 기도는 다 누구한테 와요? 다 내게로. 그러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유용한 거는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JQ예요. JQ가 뭔지 아시죠? 잔머리 지수. 이게 잔머리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이렇게 하면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물론 신앙에서 신앙생활에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건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 잔머리 굴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축복의 말 인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덧붙여서 더해서 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표죠.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표 말씀입니다. 항상 매월 마지막 주는 그 해에 표되어진 말씀을, 첫 주에 설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왔나?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되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치가가 정치 연설을 하면서 대선 투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당을, 제가 무슨 당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당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동안? 기억나시죠?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을 뽑아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 당을 뽑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한 해 동안 살아오셔서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표로만 삼고 달려왔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진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서 살자고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해 동안 나는 거룩한 삶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2024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끝나면은 그럼 이거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끝나면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이 말씀에 주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근데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내용을 목표로 삼았으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설교했으니까 52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365일 전에 설교한 게 기억날 수가 있을까? 근데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치매 증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기억하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거룩은 헬라어로는 카다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그 뜻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막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 강직하고 조금 뭐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험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여러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도대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며 성스럽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뜻이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 그래서 여러 위인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 뭐 거룩한 존재,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글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언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언어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은요, 이 카다시는 거룩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와 분리냐? 죄와의 분리예요. 그런데 죄와의 분리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경험이 그때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상태가 태초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존재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죠. 존재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수사 어구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직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에게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요, 어느 누구에도 거룩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엔 누구였어요? 거룩한 존재였던 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었죠.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거역한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전에 유혹을 받을 때도,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받잖아요. 예수님도 유혹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야,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천하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무엇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삶을 살면서 받지만 그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남편인 아담도 그걸 먹으면서 죄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존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서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된 모습으로 지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간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가슴 아픔이에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저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 가운데 가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되어짐으로 더 거룩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계속 되어지지만 인간은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된 인간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딱 되어주시게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된 인간을 위해서 죽여주시고 그가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처음에 뭐가 거룩해야 돼요? 몸이 거룩해야 돼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우리들 스스로 육신의 소유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두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지, 그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 주셨다면요, 신약에서는 그런 율법이 다 무시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제시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데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졌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들의 돈도 투자하고 우리들의 미래도 투자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너희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들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너희 자신을 향한 욕심을 이제는 본받지 말아라. 이제는 그것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들의 탐심, 욕심도, 우리들의 정욕도, 육체의 욕심,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였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거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죽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꾸 다시 끄집어 내려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못 박아놓고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것도 막 추구하다가 이거 또 못 박아야지, 그럼 또 못 박아놓고, 어쩔 때는 잠자기 전에 옷 걸어두듯이 잠들기 전에 내 사욕과 탐심을 못 박아뒀다가 십자가에 달린 못에다가 걸어놨다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거 끄집어 내려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또 잠잘 때 또 다시 걸어놓고, 이러는 삶이 아닌지 좀 살펴봐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내가 삶을 살아온 그 길, 그게 삐뚤빼뚤하든 뭐든 그거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즐겼어야 되는데, 그때 저거 샀어야 되는데, 세일할 때 샀어야 되는데, 아깝다.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세일 안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향한 미래의 소망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쓸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쓸 것도 있어야 되고 내 미래인데 내가 앞으로 살 국리도 해야지 되고 내가 살아갈 인생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 정도면 되겠지. 적정선을 우리는 긋습니다. 그 적정선을 내가 그어놓고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협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나는 타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타협 안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을 마주하며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타협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타협했다고? 너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언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들어왔든지 2024년에는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의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실을 구별해야지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실 성경을 가르치실 때만 거룩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만 거룩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거룩하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싸는 것까지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냥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다? 내가 성경 읽을 때만 거룩하다? 성경을 가르칠 때만 거룩하다? 전도할 때만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는 다른 사람 속이고, 물건 팔 때는 다른 사람 속이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이득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정말 거룩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더라.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적인 존재잖아요. 아직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한 것은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만한 재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군가 밥 차려준다고 그랬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이 왼수 같은 남편과 자식 놈들이 있다 합시다. 우리 집은 그런 왼수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도 그 집에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이 되어졌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밥 해줄 때도 썩은 거 가지고 밥 해주세요? 버릴 거 가지고 밥 해주세요? 지저분한 거 가지고 밥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더러운 거 그대로 드립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데 왜 나는 더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왜 나는 지저분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왜 나는 버릴 만한 것 지니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면서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살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가 그거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바둑돌들이 천지인데, 검은색 바둑돌들이 천지인데 나는 하얀색 바둑돌이 되어졌잖아요. 내 주변에 검은색 바둑돌이 천지라고 나도 검은색 바둑돌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흰색 바둑돌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왜 내가 검은색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검은색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을 흰돌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검은 돌들 가운데 내가 흰돌이 돼서 딱 있으면은요, 내가 검은 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검은 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검은 돌이 되려고 한들 검은 돌이 안 돼요. 검은 돌처럼 약간 회색빛으로 자꾸 가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검은 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MZ세대들은. 제가 MZ세대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주관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들을 왜 내가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제 역할이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언제요? 언제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보다요 일신 우일신이 더 좋다니까요. 전 그래요.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저 그저께 성경 읽었어요 목사님.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뭐 읽었냐고요. 저 어저께까지 10장씩 읽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읽었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저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에서 다 잊어버려 놓고 그 10장 읽은 거, 5장 읽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 어제 성경 읽어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냐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10장 읽었다고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 20장 읽었다고 내 삶에 오늘 변화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노트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딱 서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세상과 분별해야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제 오늘까지 딱 결산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직원들 점검 들어가고 평가 들어가잖아요. 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우리 성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한테 실망의 마음을 주지 마시고 이 풍성한 행복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왜? 그래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싶다고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 표가 끝났으니까 2023년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새로운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온 그 말씀 끊임없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감사가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세요? 아쉬움이 많으세요? 뭐가 많으세요? 아마 대부분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삶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쉬움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킨 주님께 감사해야지 돼요. 내가 아쉬움을 갖는다고, 난 왜 이러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맨날 거룩하게 살지 못해.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도 못해서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좀먹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꾸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힘없는 존재,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사탄이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킨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5번은 술 마셨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1번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 아직도 술 마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5번 마시는 거 1번으로 줄인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도 그러시고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일주일 내내 술 마시다가 하루로 줄었으면 그걸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로 감사해야지 돼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뭐든 하든지 막 할렐루야 그러고 예배 뭐 전부 다 나오고 막 이거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만 감사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 주시고 내 가정에 변화 주셔서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향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삶의 모든 행실을 구별해서 더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